오늘 제가 이 빵을 하나 가졌어요. 이게 글자를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글자를 보면 이 과자가 어제 생일 선물 받은 빵인데 이게 무교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무교병을 먹으면 딱딱하잖아요. 밀가루만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주면은 딱딱하죠.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이걸 구워서 과자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 날 먹는 빵인 거죠. 무교병 빵. 이 사람이 이게 먹을 만한 거지. 만약에 이게 두껍고 그냥 이렇게 누룩 안 들어가고 두껍고 밀가루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못 먹어요, 딱딱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걸 갖다 구워서 바삭바삭하게 과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서 같이 먹으려고 같이 가져놨어요. 여러분이 좀 먹으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 무교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 이렇게 다른 거 섞이지 아니하고 이런 거로는 사실 밥으로도 대신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교병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는 밥처럼 식사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안 섞였다고 하는 건 죄가 섞이지 않은 빵,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이제 그 죄가 섞이지 않은 그런 분이시다. 이거를 먹어라. 그건 내 살과 같은 것이다. 이게 살이 사르크스, 바사르라 그랬죠. 그게 이제 육체,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셨지만 그것을 먹으면서 음미해가지고 그 뜻을 잘 깨달아 알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사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나누어서 같이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잘 안 뜯어지네. 좀 나누어서 조금씩 먹어서, 저도 안 먹어봤어요. 너무 귀한 거라 못 먹어봤잖아요, 잘. 그러니까 귀한 거니까 안 먹어보고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 줘가지고 먹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이거 무교병 떡을 먹어봐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교병 그러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누룩이 안 섞인 거, 무교병, 누룩 없는, 그러니까 죄 없는이에요. 죄 없는, 섞이지 않은 거니까 순수한 거죠. 순수, 깨끗한 거니까 정결하다. 정결한 거니까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는 분리를 의미하는 거고, 땅과 하늘이 분리된 거니까 하늘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음식.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 말씀이고, 그러면 섞이지 않은 거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다 먹는다고 해서 다 말씀을 먹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지, 똑같은 빵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빵이 뭐 이런 빵도 있고 저런 빵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빵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빵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빵들을 갖다가 다 먹어봐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무교병 먹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여러 개가 있고 누룩이 섞이고 안 섞이고 이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빵을 갖다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도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죠,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밥 먹고 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밥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이게 맛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내가 안 먹어봤지만, 지금 안 먹어봤지만 틀림없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보리떡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도 그렇고 이 무교병 떡이요, 이게 주의 만찬에 있는 건데 이거 식사하는 거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만 맛있는 거예요.
배 부른 사람에게는 맛이 없는, 이것도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먹어보면 아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이게 그냥 먹어서는 이게 맛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 자기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서로 대적하잖아요. 충돌하고. 근데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맛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일 때 3일길을 가야지 보리떡 먹을 수 있으니까. 굶겼으면 3일 동안 굶겨야 돼. 그래서 굶기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오고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리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다 보니까 배가 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아니, 이제 지금 부르다는 얘기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식사로 먹었으니까 배부르겠죠. 계속 뗐는데 계속 나오니까 뭐 배부르지 당연히. 그렇게 배부른 빵을 먹었는데 그 배부른 빵을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어떻게 이제 배부르니까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조각을 다 주워와라. 왜? 이 하나의 떡에서 나온 조각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조각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와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의 떡에서 조각이 나누어진 거니까 그 조각도 하나의 떡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떡이라는 예수님,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떡,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그거를 다 주소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배에서 나간 형제라는 거지. 다 주소하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럿인데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럿인데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난데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다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6월절 날이 어느 날이면 어린 양이 죽는 날이거든요. 어린 양 죽는 날. 어린 양 죽어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이 무교병 같은 어린 양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죠? 무교병을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 죽어. 6월절이라고 쓸까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어 무교병을 먹는 양식,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나온 떡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먹어보니까 맛이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떡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렇게 우리 보고 먹으라는 떡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무교라는 말이에요. 누룩이 없다. 요거. 그래서 여기 깨끗한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먹는, 이걸 먹어서 양식이 풍성한 거, 양식이 풍성하다. 양식이 풍성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 양식이 풍성하다. 그거를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는 거하고 취한다는 것은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취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이 풍성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술이 취한 걸 말하는 거고, 술이 취하는 술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이쪽은 뭘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에베소 5장 18절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이게 풍성하다는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생일을 맞이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생일을 맞은
같이 나랑 똑같은 생일날 있는 사람이 2명이나 돼요. 하나는 이 근처에 살고 꼬마고, 하나는 저 캐나다에 살고. 생일이 똑같아요. 생일 파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울어요. 파티 날인데 막 울어요. 손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가 아빠가 얼마나 손을 안 잡았으면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울어. 평상시에 손 좀 많이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래야지. 손 잡으니까 뭐 울고 그래. 응?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안아줬더니 또 울어요. 누가 보면 진짜 오해하겠어.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잘 안 해서 모처럼 진짜 그렇게 하니까 감격스러워서 우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둘은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이 나의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우리 집사람이 알거든요. 나의 파란만장한 인생, 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또 내가 알거든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것도 알고. 그러니까 서로가 고생한 거를,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거를 서로 뭐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느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느꼈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느낌은 인생이에요. 인생은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소통. 남녀 간에 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부부잖아요. 하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생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소통이라는 말은 알미라는 말이에요. 암. 알지 않으면,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아는 거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암. 마음으로 아는 것은 영의 통함이란 말입니다. 영의 통함. 그러니까 영으로 느끼는 거지 지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은.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어떤 느낌, 그럼 이런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머리로 아는 것하고 이 마음으로 아는 것하고 얼마나 이게 다른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과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많죠.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의 인생,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과 내 파란만장한 인생을 같이 사는 거 말이에요. 그래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느낌. 그게 없으면 느낌이 안 와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느낌이, 하나님과 이 느낌이 오면 구원받아요. 느낌이 온 사람은. 근데 이 느낌이 그냥 막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하나님과 같이 지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죠. 손만 잡아도 우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안고 있어도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왜? 인생을 같이 지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걸 소통이라 그래요. 마음의 알미라 그러고요.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느낌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이걸 머리로도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치게 되면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영의 마음의 느낌, 소통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 주님 생각하면 막 애절한 거죠. 막 애절한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대통령 파면됐어요. 저는 진짜 피청구인 대통령 누구를 파면한다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로 들었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내가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이 나를 파면시키려고 얼마나 애쓰셨는데,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파면당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괴로움이고 슬픔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면시키고 그 사람을 퇴진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그거를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파면시키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걸 어제 파면한다라고 할 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나와 주님과의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파면시키고자 얼마나 애썼던가, 그때 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애절했던가. 내가 그 파면당하고, 내가 대통령이었잖아요. 내가 대통령인 내가 파면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대통령이 되시는 그 분기점이 생기는 날이거든요. 드디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 날이, 그게 나의 파면의 날인데, 얼마나 한쪽 면에서는 슬프고 한쪽 면에서는 즐겁던가. 그 애절한 마음, 국민들이 갖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은 파면당해야 돼 라고 하는 그렇게 갖는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이 시대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가 나로 인하여 읽혀지지 않으면 그 역사는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읽혀지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정말 레마로 찾아오게 되면 이 말씀은 조목조목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를 죽이시고 다시 나를 세우시는, 나를 파면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애절하게 그걸 파면할 때 될 때까지 얼마나 애절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죽는 것은 결코, 그 회개한다고 하는 건, 파면당한다고 하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근데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느낌으로 안다는 거죠. 느낌으로 알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구원이니까.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머리로는 사랑해, 안아줄 수 있고 손도 잡아줄 수 있죠. 머리로는 다 할 수 있고. 근데 느낌이라는 건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걸 느낌이라 그러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이해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잖아. 이건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건 그와 함께 동행했어야 아는 거고, 그가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속에 함께 있었고 그의 고통 속에 내가 함께 있었어야만 아는 유일한 거란 말입니다. 이 느낌이라는 게, 그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속에 참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애절함과 함께 있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함 속에 같이 있었던 그 고통,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매달리는 그 고통이 함께 있었어야 그 영의 느낌, 마음의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게 오도록, 또 아마 이것이 온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이것이 아직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이게 오면 알아요. 아, 그런 걸 얘기했구나, 이런 거였구나, 아, 이게 진짜 이런 거였구나, 진짜는 거기에 있었네.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이것도 다 가짜였네. 이것도 다 땅에 있는 것이었네. 이 느낌은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이 느낌은 하나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 파면당한 날 예레미야 1장 10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말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데, 여기 세워라는 말은 파카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카스 아니고요, 파카스입니다. 파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방문한다는 단어고, 소집한다, 복수한다, 두다, 기억한다, 감독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 겁니다. 세워놓는다는 말은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모아놓는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모아놓는다는 얘기예요. 세운다는 말은. 그리고 만국, 이 만국은 맘라카라는 단어예요. 지배, 통치,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말라크라는 거 아시죠? 말라크, 다스린다라는, 왕이 되다, 다스리다 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맘라카. 이게 그러니까 만국 위에 세워, 이 말은 만국과 함께 만국 위에 이걸 나라는 지배, 통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왕국이 뭔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너희를 모아가지고 너희가 왕국이 뭔지 알려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뽑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뽑고라는 말은 나타쉬라는 단어예요. 나타쉬라는 단어는 이건 찢어버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찢어버린다, 뜯어낸다, 빼버린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교병 이렇게 있는데 같이 먹을 때는 한 입에 다 집어넣지 않잖아요. 입이 이렇게 큰 사람이 별로 없잖아. 요걸 이렇게 뜯잖아요. 이렇게 뜯어내잖아요. 찢어내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였는데 거기서 찢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타쉬라는 단어입니다. 뽑고,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얘기죠. 뽑아서 파괴하며 나타츠라는 단어예요. 파괴하며, 나타츠, 헐어버린다, 파괴한다, 넘어뜨려버린다, 넘어뜨려버린다, 내던진다, 쫓아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던지고 뭐 넘어뜨려버리고 그러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으면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파괴가 돼야 돼. 잃어버린 자가 되고 쫓겨나야 됩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파멸하며, 파멸하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길을 잃어버리는, 멸망시키다, 헤매다, 결핍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자, 모아가지고 너 왕국이 뭔지를 알려줄게, 너를 찢어버려서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너를
길을 잃게 하고 헤매게, 그래서 완전히 결핍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난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가난하게 탕자가 된, 돌아오기 전에 탕자, 그러니까 완전히 배고프게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저를 그렇게 만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애절함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나를 파면시키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애절하게 다가왔던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넘어뜨리며 하라스라는 말입니다. 하라스, 이것도 헐어버린다는 얘기고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전복시킨다,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뜯어서 길을 잃게 하고 헤매게 만들고 완전히 배고프게 만들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너를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쑤셔박아 놓는다는 얘기죠. 넘어뜨려 버린다, 하라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완전히 쑤셔박아 놓고 바나라고 해요. 건설하겠다, 너를 건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 짓는다, 건축한다는 말이거든요. 세운다, 건축하겠다, 너를 다시 건축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는다, 심게 하였느니라 할 때 그 심는다 하는 말이 나타라는 말입니다. 그건 고정시킨다는 말이에요. 고정시키겠다. 자, 앞에서 다 찢어버리고 헐어버리고 가난하게 만들고 막 두들겨 패서 멸망시키고 패배시키고 다 가루를 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쫙 거꾸로 쑤셔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건축하겠다는 얘기예요. 새로 짓겠다라는 말입니다. 새로 지어줄게. 그러면 옛날에 있던 나는, 옛날에 있던 내가 지어질 수 있는 게 없죠. 나는 완전히 다 파괴가 돼서 거꾸로 쑤셔 박아놨으니까 내가 지어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여기 건축이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부셔서 바닥으로 다 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바닥으로 다 놓고 다른 걸 세워놓겠다, 다른 거로 세워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반화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수가 되시죠. 목수가 되시는데 이 목수라고 하는 건 이 하라쉬 에츠라는 단어거든요. 목수, 하라쉬 에츠. 또 돌을 갖다 깎는다는 것도 목수인데 하라쉬 에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하라쉬 한다는 말은 막 긁어낸다, 자른다, 뭐 다듬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잘라서 가지고 온 거래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데려온 거라고, 가져온 거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작업하려고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나무가 있어요. 또 있는데 여러분을 특별하게 잘라가지고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선택된 거죠.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잃어버리게 하고 결핍되게 만들고 다 쑤셔 박아놔서 땅에다 다 깔아놓고,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을 끊어다가 갖다가 여기서 작업을 해요. 그 나무가 내 나무가 아니고 나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세우겠다는 얘기야. 나에게 여기다가 하라쉬 에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건, 건축하는 건요, 나무 잘라서 가지고 와요. 잘라가지고 가져와. 일단 여기다 작업장에다 놔요. 작업장에다 놓고 작업장에서 깎고 다듬고 해요. 잘라서 와가지고 작업장에 와서 깎고 다듬고 해서 여기에서 건축,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무를 잘라 올 때는 여기에 나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무를 잘라 온 거예요. 그리고 작업장에 와서, 여기 교회죠. 이게 하는 일이, 이걸 하는 분이 목수라는 분이에요. 목수. 이거 하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업이 딱 한 가지, 목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바나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겁니다. 바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몫으로 내려가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집을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아무나 갖다 짓는 게 아니라 딱 봐가지고 목수의 마음에 딱 드는 나무를 가지고 온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 나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라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안 깎이고 여기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재료로 준비되어지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집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좀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이다. 물론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여기는 땅의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집. 그러니까 땅의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 작업장에서 반드시 자기의 마음에 맞게 작업을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계속 도구를 가지고 깎고 다듬고 깎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재료만 가져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면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의 시대를 보면 딱 모르겠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게. 나를 파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절했던가, 그 나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하나님이 나를 파면시키고자. 내가 그 파면되는 날 나는 엉엉 울었어요.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근데 어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고 해서 나는 또 엉엉 울었어요. 나와 그 하나님만이 아는 느낌이 있으니까. 나와 하나님만의 느낌, 나를 파면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사람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슬프고 울고 기쁘고 웃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듣다가 그 하나님은 이런 말씀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잘라서 나무들 가운데 나를 잘라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이 작업장에서 나를 깎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재료를 만들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이건 하늘나라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건축된단 말이죠. 하늘나라가 건축될 때는 이 땅이 아니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깎고 다듬고 죽이는 작업이 어린 양의 죽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선 부활해서 가는 곳이 하늘이란 말이죠. 하늘의 건축. 이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살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몫으로서 우리를 하라쉬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깎고 찢고 다듬고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작업에 합당한 재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재료가 준비가 다 되면 그냥 가만히 여기서 오랫동안 살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데려가 버려요. 그 재료를. 하늘나라 집을 지어야 되니까, 하늘나라 집을 지으려고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난 거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이 땅은 하늘나라의 집이 돼야 영원한 것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두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에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라고, 알려주고 얘기해 주라고. 하나님 나라의 간증인 거죠.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간증인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가까운 사람이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겠죠. 멀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라시 하셨다. 나라는 나무를, 나라는 돌을 하나님이 하라시 하셔서 나를 갖다 하나나라의 재료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다가 하나님이 너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죽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영광을 누리려고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땅에서는 땅의 영광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늘나라 다 데려가야 돼. 준비 딱 되면 바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살게 하는 것은 그건 간증자로서 살게 하는 거예요. 간증하라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나님을 살아내라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오래 사셔야 돼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왜냐면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언제 회개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냥 두셔야 돼. 준비된 사람들이 일찍 죽을지 몰라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재료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계속 깎아내서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목수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목수가 하는 일이 하라쉬가 목수예요. 하라쉬 목수, 하라쉬 에츠 목수. 돌을 깎는 것도 목수, 하라쉬 에벤. 그거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왜 땅에서 이걸 나무를 베다가 학개서 1장 8절에 산에 올라가서 3일길을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했어? 목수, 하나님께서 목수로 오셨으니까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여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잘라다가 만드신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파괴시키고 파면하고 퇴진하게 해서 나를 완전히 거꾸로 박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세워지는 집이니까. 이 땅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늘나라는 전혀 다른 집이라니까요. 땅의 집을 하늘나라에 질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집을 짓는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요,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모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28절입니다. 한번, 아마 이걸 원어로 자세히는 안 봤으니까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뜯어서 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라는 말은 시넬게오라는 단어예요. 시넬게오. 이 말은 동역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말이에요.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라는 말은 시넬게오, 동역자가 되고 함께 일한다. 이게 시넬고스,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말이고 협조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신이라는 말이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같이, 곁에서. 아까 느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소통할 수 있는, 같이 있는, 함께 있는, 하나가 된 이 말이에요. 그 신이라는 말하고요, 에르곤이라는 일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일한다, 곁에서 일한다, 그와 하나가 돼서 일한다라는 말이죠. 에르곤, 일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 때 그 뜻이 뭐냐는, 그 뜻대로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데시스라는 단어는 프로디미아, 마음의 뜻,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디모스, 영이 지향하는 이란 단어고,
프로, 이 말은 어떻게 나누어진 거냐면 프로라는 앞에라는 말이에요. 프로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도 되고 위로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간다는 얘기, 앞으로 된 얘기고 정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로 간다,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걸, 이걸 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 그러니까 이걸 영원하다. 땅 뒤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것은 유한한 거죠. 제한적인 거지. 위로 가거나 앞으로 가는 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모스라는 말은 욕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거친 숨을 쉰다. 이게 디오에서 나오는데, 이 디오라는 단어가 제사 드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제사 드린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프로데시스라고 했죠. 그 프로데시스라는 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진설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설병. 잘 생각해 봐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제사 지낼 때 진설병은 이렇게 떡을 갖다가 이렇게 한쪽에다 떡을 갖다 이렇게 놔요. 등잔대 앞에 떡을 이렇게 놓거든요. 이 진설병을, 떡을 제사 예배 드리려고 떡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데시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말일까? 진설병은 이게 병은 병인데 이런 뭐 마시는 병 아니에요. 그런 병이 아니라 과자, 빵 이런 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병인데, 병은 병인데 아픈 병이 아니라 병은 병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진설해서 놨다 이거야. 이렇게 진열해 놨다. 이게 진설병이라는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뭔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때요? 좀 생각이 나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좀 생각이 나냐고요. 진설해 놓은 빵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빵이 나 여기다 갖다 놔주세요, 저기다 갖다 놔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여기다가 빵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싶어,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여기다 놔라, 등잔대 앞에다 놔라,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빵을 거기다 놓은 걸 진설병이라 그런다고요. 무교병, 진설병.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진설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지금 놓은 거죠. 진설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설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의 빵, 예수 하늘의 빵이 이 땅에 진설돼 내려오신 거죠. 그게 진설병이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설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프로데시스.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자기의 위치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놓은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 왜 내 성격은 왜 이래요? 내 유전자는 왜 이런 게 못해? 부모 유전자는 왜 이래요? 하필 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 자기가 태어나서 유전자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정해놓은 너 앞에 진설해 놨다. 그래서 너의 운명을 그대로 네 앞에 진설해 놓은 거예요.
다 각자 틀리잖아요. 그래서 운명이, 삶이 틀리다고요. 다 그 운명, 그 삶,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각자 위치에 펼쳐놓은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세워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혼자 이룰 수가 없다. 왜? 모든 걸 펼쳐놓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다 합쳐져야 하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두고, 자녀와 부모를 두고, 가정을 두고, 교회를 두고 여러 사람을 함께 살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요. 함께 일하자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세워놨어요. 그 자리에 운명적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합력하겠다는 얘기야. 나와 함께 일하자.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일해서 함께 삶을 살아가자 이거야. 너의 그 위치에 내가 함께 있겠다는 얘기요. 너의 운명 속에 내가 함께 침투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건 곤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주어진 운명, 이 운명을 갖다가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클레토스, 초대했다, 지정해놨다, 지정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불리웠다는 클레시스에서 나온 말인데, 소명, 초대했다, 천직이다 이 말이에요. 칼레오, 부르다, 불리웠다, 켈리오, 외쳤다, 하나님이 명령해놨다, 명령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합해질 때 하나님의 선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걸 선으로, 아가도스, 선, 아가도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선함, 그것으로 너를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의 도부,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의 운명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거, 어디에 살고 있는 거,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건 아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 팔자고 그렇게 살 운명에 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에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착함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함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 만났느냐, 하나님과 느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만 하나님의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 그게 자기에게 온 사람만 그 느낌이 온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 자세히는 몰라도 그 하나님 그냥 알게 된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걸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음이 회개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설마 성경 공부해서 아는 걸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도하다가 그 주님 만나시라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사신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왜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인가? 제가 설명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결혼하는 게 창세기 25장 20절에요 40살 때 결혼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요. 그리고 60세에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얘기? 예,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얘기?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아기 없다가 드디어 아기를 낳게 됐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야, 둘을.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둘을 낳은 거야. 참 희한하죠? 두 개를 나눈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는 한 배에서 나왔어요? 배가 두 개인데 두 배에서 하나씩 나왔어요? 한 배에서 나온 두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이 성경책이라는 한 배에서 나온 두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두 언어, 두 말씀.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형제, 한 배에서 나온 자를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에서와 야곱일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목수기 때문에 나무를 갖다 잘라와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집을 건축한다 그랬죠. 에서란 사람이, 이 에서란 사람은요, 몸이 붉고 털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몸이 붉은 자예요. 붉은이라고 하는 이 붉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드모니라는 단어예요. 아드모니. 이 아드모니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붉은 아드모니니까 이걸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아담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아담.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 에서가 됩니다. 아돔. 이 에돔, 아담, 요 아담인 에돔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를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에서도 필요하고 야곱도 필요한 거야. 자, 에서가 태어나자마자 왜 나를,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을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을 놓고 내가 동생을 통해서 축복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뱃속에 있을 때 엄마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는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믿음이 좋아서 이 아이가 둘 중에 한 명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동생이 축복받을 거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동생을 사랑하는 거야, 엄마가. 왜? 하나님께 직접 응답 받았으니까.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응답이 왔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얘가 약속을 이어갈, 우리 가문의 약속을 이어갈 아들이다. 이 아이가 톨레도트, 이 족보, 우리 가정의 족보를 이어갈 아들이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더 형편없었지만 누가 봐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만큼 겉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엄마의 눈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연약하고 별로 힘도 없고 나약하고 형편없었지만 엄마의 눈에는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야코브란 말입니다. 야코브. 그러면 이 야코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발뒤꿈치라는 단어예요. 발뒤꿈치. 발뒤꿈치라는 단어예요, 이 야코브. 그리고 넘어뜨린다, 실족시킨다, 이런 단어예요. 넘어뜨린다, 실족시킨다. 아카브에서 나오는데 속여 넘기다, 부어 오르다. 아카브, 발뒤꿈치, 발꿈치, 발자국, 말발굽.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서라고 하는 아담을 통해서 나오고 야곱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 그러니까 속이고 뭐 밟고 발자국을 내고 뭐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고통.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자가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왜? 재수 없다고. 십자가를 보면. 근데 이 십자가, 사람들이 저주받아 침을 뱉을 만큼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고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 십자가의 느낌을 아는 사람은 이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십자가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돼요. 아시죠? 이스라엘의 축복. 자, 보세요. 그러면 에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에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에서가 에서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다 모여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모여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넌 이렇게 살아,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운명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안 되면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오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하나님, 내 운명만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죽음이 영광이 되려면 나의 운명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나의 운명, 나의 뜻, 이 지정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게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느낌을 만났다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에서는 에서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야곱은 야곱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누가 잘 살았어, 이 땅에? 누가 잘 살았어요? 에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축복받길,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잘 되길 원하여 축복받길 원하면 에서 되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에서 되세요 했을 때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실제로 마음속에는 에서 되기를 꿈꾸고 에서 되는 게 진짜 축복인 줄 알면서 겉으로는 아멘 못 한다는 거죠. 마음 원하는 것은 에서를 원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에서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응?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고서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나고, 바단 아람으로 쫓겨나서 도망가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근데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라 허리 부러지고 축복받았다고. 그러면 축복받으세요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허리 부러지세요 그러면 좋아하겠냐고요. 그게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건데, 야곱을 야곱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름 자체가 고생하게 되는, 고생하도록 사는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게 운명,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고. 이게 에서는 아담으로서 이 땅에서 땅의 기운을 받아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에서라고요. 그래서 이삭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물질적인 재산을 다 이어받은 사람이 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삭에게서 받아 누린 그 재산이 하나도 없이 혼자 홀홀단신 떠나간 사람. 그리고 돌아올 때 허리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딸도 강간당해 하나 있던 딸이 12명의 아들이 서로 싸워 요셉을 갖다 팔아넘기고 죽였다 그랬죠.
죽였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나 듣고 인생이 사는 거겠어요? 그게 축복된 삶이겠냐고. 야곱의 삶이라는, 야곱의 삶은 계속 고생만 해요. 축복받았다고? 이스라엘 축복받았다고요? 아니에요. 계속 힘들게만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또 가요. 자기 고향 그 자기 원래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 또 떠나가지고 애굽에 가야 돼요.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뭐라 그래요? 내 산 것이 인생이 내 조상들보다 못한데 내가 참 힘들게 살았다고. 지팡이 의지하여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다. 인생 내가 이게 뭐냐, 나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러다 죽는 게 야곱이니까. 그러다 죽는 게 야곱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후대 사람들이 야곱을 갖다 저주받았다고 하겠냐고. 야곱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야곱을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축복받았다고 그러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서는 에서답게 살아야 하고 야곱은 야곱답게 사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렇게 부르셔서 이것을 둘이 합해놓고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합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 에르곤 하셔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축복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만나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느낌을 갖게 되면 에서가 나는 왜 축복 못 받고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잘 살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느낌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면, 야곱을 통해서 그 간증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면, 그러면 에서가 구원받는 거죠. 야곱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고통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된 느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3대에 걸쳐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셔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위에 여러분 때에서 위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뿌리가 돼서 아브라함처럼 빚도 없이 집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면서 살다가 그 자리에 어쨌든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 박아요?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가 죽어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조상 때부터 아직 신앙이 내려온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가나안 땅에 자기가 뿌리를 박아 죽음으로써 자기 자손들이 축복받는 길을 열어놔야 돼. 그래서 길을 연다 그러는 거야. 길을 연다. 그 길을 예수님이 자기가 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길은 뭐 하는 것이요? 길은 뭐 하는데요? 길은 뭐 하는 걸 길이라고 그래요? 밟고 지나가는 게 길이요. 내 자손들아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꺼이 내가 길이 되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밟혀 죽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고 대충대충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고 하겠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냐고. 대충대충 살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겠냐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자손들아 나를 밟고 지나가. 너희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막벨라굴에 그 다에 죽어 뿌리를 박을 테니 내 자손들아 나를 밟고 지나가. 축복을 받아라.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야곱까지 이루어져서 야곱으로부터 허리가 부러져 그의 인생의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자손들 축복받는다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구하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서의 운명을 가진 자들은요 그냥
교회 안 다녀도 축복받아요. 땅의 축복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나온 정도면요, 여러분 에서 축복은 아닌 거야. 우리 교회 정도 나온 사람이면 하나님이 에서 축복한 사람이 여기 나오게 하겠어요? 에서 축복 받은 사람이라도 야곱 만들어버리지, 우리 교회 나오면. 에서 축복받은 사람은요,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요. 애들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거 얻고 좋은 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에서로 만족하고 아담으로 이 땅에 태어나 땅에 뿌리를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담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아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곱으로서 죽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들이 있다고.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냐고. 여러분,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대충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 언약을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파면하길 원하셔요. 나를 파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운명을 내놓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셔서 주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이삭의 자리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야곱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어쨌든 우리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